자, 우리 이제 5785년 새해, 그러니까는 그 5785 유대력으로 이제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해를 맞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의 모헤드 그 시간에 정말 한국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나라를 건국한 날이 돼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10월 3일 날 이 개천절이라는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번의 더블이 축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올해는 이제까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도 배가가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배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배가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자,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자, 그냥 잘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저기를 하자면 지금 유대력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고 이제 10월달 전후로 얘기를 해서 작년 올해 엄청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좀 진노에 대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보셨냐면, 자,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러시아샤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교단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인텔에서 여자하고 진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들키지를 않나.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학력 위조를 하지 않나, 이상한 저기를 데려다가 집회를 해가지고 진짜 지금 교계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근데 그 교계나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집안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먼저 뒤집고 수치를 뒤집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의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던 의인은 분명히 그렇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17절에 기록을 해놓고 18절에는 그 다음부터 의인은 이렇게 살겠지만 나는 그냥 불의로 사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반드시 진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가 스스로 태어난 인간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가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창조론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었다가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깔겨 놔둬버린 거야. 맘대로 해. 그리고 포기를 해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남과 여자를 지어놓고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개를 섬기고 여기 양재천 걸어보면요. 베비카에다 애기 태워 다니는 사람은요.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베비카에다 다 개새끼 태워 갖고 다녀.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개보다 못한가 싶어요. 응? 그것도 베비카도 되게 비싼 베비카. 그런 차에다가 개를 태워 갖고 다니면서 개에다 옷 입혀놓고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서 개새끼가 지 아들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교계에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짐승한테 세례 주는 거 아셔요? 몰라요? 오래됐어요. 그거는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공회에서도 짐승한테 세례 줘요. 자기 애완 짐승한테 목사가 안 세줘요. 성공회도 신부라고 그러죠. 그런 짐승한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이미 오래됐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럴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 흔들어 보시잖아요. 흔들어 보시는데 현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총회장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했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든지 무슨 정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와서 총회장이기 때문에 아직 총회장이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선서를 해야지만 총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대교회는 왜 죄를 다루지 않냐 하면은 서로가 불편한 거야. 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완벽한 인간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서로 타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너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죄를 갖다가 지금 교회 대형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29절부터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는데 모든 불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불이 그럼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돼. 이 소리를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람들은 터져나가는데 장로들이 앞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서 1시간 이상 설교하지만 30분 만에 그리고 왜 자꾸 죄를 얘기해 기분 나쁘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쳐서 왔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위로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위로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그 단어로 그 은혜는 성경에 있죠. 몇 구절이나.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의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했지, 여러분들 미론하고 그렇게 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죄졌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상처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갈등이다. 또 아니면 시험이다. 이 시련이다. 그리고 쓴뿌리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어떤 미국 목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 미국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때 언젠가 내가 시카고인가 어디서 내가 들은 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갖고 나 이렇게 누워서 소파에서 듣다가 우리 딸내미 보고, 야, 그거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영어로 들은 걸 갖다가 일본말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죄인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야!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직접 너가 죄인이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얘한테 성경표, 그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 복음의 시작이 회개다. 우리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내 눈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상실해버렸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그 팀은 여기에 다 뭐만 있냐면 의인만 있어요. 왜 의인만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어. 이게 구원파예요. 다른 게 구원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지옥 가.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지만 지옥 간다고 그러고 다르신 데 불교됐고 뭐됐고 했는데 그건 뭘 안 가. 그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직접 오신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러면 막 욕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일본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한국 애들은 3번 이상 밥을 먹으면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일본 애들은 밥을 주면은 그냥 밥 먹으러 오라기 때문에 자기는 밥만 먹고 간다 그러고 가요. 그리고 안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자기는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기 때문에. 왜 그게 자기 권위냐 이거야. 절대적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진화론이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뭐냐면 신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 그냥 가미삼아요. 동네 개새끼도 가미삼하고, 옷 입혀놓고, 그리고 가미삼하고, 그리고 불단 놓고서 불 두드리고 띵띵 두드리고, 그러고 앉아서 다 가미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잘 보자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여기 귀한 청년이 왔으니까 다 같이 우리 성경을 찾아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구절이 많아서 제가 성경을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귀한 청년이 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장 36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유대인한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갖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술 챘다고. 우리 아침 9시부터 술 안 먹어. 성령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는 이 히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니네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우리가 죽여. 그러니까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 난 내 손에서 피 안 차죠? 니네들이 갚아? 그랬더니 알았어 나와 나의 자손이 갚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결국은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당했고 그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온 집은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나의 주인 그리고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는 뭐냐면 찔려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3,000명 회개를 시키는데 여기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5,000명 있었는지 2만 명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인간들만.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마음이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지 그럼 되느냐?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고 우리 제사함을 그러면 얻을 거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로시아샤나 이 진짜 5785년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성령이 더블이라고 그랬죠. 예, 5라는 숫자는 은혜이기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면 성령 받은 자 이코르 의인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다시 껴놓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7장에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자에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처녀는 말하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인인지 뭔지 자 지금 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는 죄 짓고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뭐 했냐면 온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는 얘가 사랑함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네가 잘 섬겼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더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의 기록이 그대로 여러분들 이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한 자 그리고 온전히 나를 비운 자 아멘? 예, 그런 자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럼 그 앞에 누가복음 5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왔어요. 자, 중풍병자를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생각하여 거기까지만. 아멘. 자, 중풍병자가 와서 중풍병을 네 병이 나을지더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인가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목적을 분명히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형교회 죄사함 얻으라 아니면 회개하라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로잔대회도 이번에도 뭐라 그러냐면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오 장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음행도 하고 뭐가 아니면 근친상간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 엄마를 갖다가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너네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누룩이 없는 자. 어저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교절을 얘기를 했고 그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뭐냐면 교계나 그런 데가 참 누룩이 다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 그게 바로 뭐냐? 분열의 영이다. 사단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9절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함께 처먹지도 마라. 같이 앞에서 식탁도 앞에 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어차피 버린 자들이고 어차피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왜? 너희들도 똑같이 누룩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거야. 근데 교계가 어떻게 해요? 걔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고. 일본에도 이번에 그 아리가 목사인가 뭔가가 학력 위조했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고 여자 문제까지 일으켜가지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가나자 목사님한테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91살이나 먹은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으니 숨겨주고 형제자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감싸주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이분한테 이 데미지를 입히면 안 되지 않느냐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까지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야?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진짜 91살이라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정말 그 사람은 살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빠르잖아. 그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진짜 형제자매지. 그걸 숨겨놓고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건 그거 우리 마귀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면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덮어주고 뭐 형제랑 들쳐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무슨 비방하지 말라. 왜? 그게 뭐라고요? 분열의 영이다. 글쎄요. 그 어떤 분열을? 그럼 교계가 커지기만 하고 대가리가 커지면 그리고 교단에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여러분들 분열 안 하고 연합되고 그래서 부흥인가요? 아니 쓰레기 공장에 쓰레기 많이 모인다고 그 쓰레기 많다고 부자인가요? 정말 금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최고의 부자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술 취하거나 속여 뺏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거니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들이 읽으세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을 받거나 어쩔 수가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타락한 본의 존재를 가지고 진짜 그 탐욕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그걸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인가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왔는데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말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제는 마지막 때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영분별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우리한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 그랬는데 29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쓰근쓰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거 우리 다 걸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짓고 있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정하심을 알고도 지들도 행하고 남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했지 나도 했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지금 교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자. 그냥 정지하지 말자.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성경이 바뀌었나요? 시대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의 말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신약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고 표준 세번역으로 바뀌면서 언어가 말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표현은 틀려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교회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남의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집.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서요. 남의 교회에 나간다고 그 사람은 내 형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진짜 많은 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분별을 해야 될 시즌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지치면 안 돼서.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8절부터. 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와갖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표적 보여달래요.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나는. 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불순종해갖고
니네들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냥 물에 빠뜨려가지고 파도가 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나 쳐넣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선장들이 그냥 바다에다 빠뜨렸는데 물고기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아마도 고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요네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밤낮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죠. 바로 니느웨로 그냥 토해내버렸어요. 그렇듯이 밤낮 요나가 그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날이 뭐예요? 금토일 3일 동안 예수님이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땅속에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너네들에게 회개를 줄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심판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제일 지혜가 전후무한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요. 다윗 다음으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했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왔죠.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나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 소리는 뭐냐면 주님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병 고치고 능력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치고 아까도 봤어요? 장님 고쳤어요. 중풍병자 고쳤어요. 그리고 또 죄인한테 그가 다 옥합을 때려 부셔서 다 넣었을 때 전 재산을 때려서 다 녹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네 병 고쳤어?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 죄 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사역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그 일본에서 그 아리가 목사가 그게 생일 파티에서 난리가 난 게 박혁이라는 애를 불러서 20분 동안 설교를 해가지고서 신사더라는 게 드러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들은 다시 재발했다는 얘기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하고 왔을 때 예수님 먼저 가서 고치지 않았어요. 요한이 내가 고쳐줄까? 먼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가 왔을 때 내가 못해지길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갈망하고 그 믿음으로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치유하고 축사하고 막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고 진짜 몸매도 바뀌고 근데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 축사는 7배 더 나빠지는 축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본적인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근본적인 온전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재발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자기가 그 치유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켜서 기도해갖고 치유가 됐는데 1년 만에 다시 재발을 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분명히 고쳤다고 그랬는데 왜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야
똥이 잔뜩 있는데 똥은 안 치우고 파리만 치웠으니까 또 파리가 오지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근본적인 치료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놓친다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아 맞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뭐 몸매가 바뀌고 그래서 뭐 여기 병이 났고 그 병이 왜 왔을까요? 그 근본적인 치료가 무슨 뭐 상처로 들어왔다 뭐로 들어왔다 이렇게 상처 치유 여러분들 그리고 무슨 뭐 쓴뿌리 치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성화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복음은 여러분들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갓난 아기부터 지금 이 24살까지 여러분들 그냥 컸나요 얘가? 강도사가 밥 주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욕도 했지만 밥 주고 밖에 나가서 키워서 어째 씻겨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컸지 지 혼자서 컸나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작은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게 뭐냐면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 어미가 있어야 되고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자라는 거. 내 깔겨놔도 자식이 그러면 뭐 흩어먹고 자라나요? 죽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이러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그냥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저기 변네? 야 놀기 좋겠다 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가지고 진짜 막 능력이나 막 귀신 쫓고 막 전 세계를 뒤집어엎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타락하느냐? 그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악령이 들었냐? No.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고 봐야 돼. 왜? 그들에게 진짜 편해지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남자라면은 이쁜 여자 보면은 은근 탐나고 여자라면은 뭐 여자는 그렇게 음력이 많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치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막 그리고 자기 거 다 갖고 지금 일본에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하고 연합을 했고 그 친구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머리가 진짜 원형 탈모증이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통역을 시키고 가르치면서 7년을 끌고 다니면서 욕대로 해가면서 키워놨더니 결국은 등 따스고 배불러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은근 배신하고 그리고 싫은 거예요. 앞에서 잔소리하는 게. 덤탱이를 있는 대로 씌우고. 근데 결국은 지금 노마서 1장처럼 다시 돌아오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뭐가 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최덕신 목사가 하는 사람이 그 박혁일을 데려갔다는데 왜 목사가 됐는지 그 사람 제가 모르겠지만 일본 땅에 가갖고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서 한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유명하다는 사람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무슨 여만사 원장하고도 지금도 재판하고 지랄하고 난리를 치고.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남한테.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 이렇게 여기서 일본에서 부흥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지는 못하니까 끌어다 놓고 그렇게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진짜 분별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우리 딸내미 그랑 저기 해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가르치는 건 천재가 가르치더라고. 노래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거는. 그분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드러날 게 드러나고 폐지될 게 폐지돼야 되고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감추고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아까 고린도전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남은 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쳐요.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독교라 소리를 듣잖아 지금. 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정말 이 때문에 26절에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졌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향하여 음력에 불릴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된 일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이즈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뭐 수감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동성애 그러니까는 뭐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똑같이 너네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근시근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그런데 어떻게 음해하고 배악하고 근데 너도 하고 남들 보고도 괜찮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아까 고린도전서에 봤듯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옳고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합기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앉아서 같은 상에서 밥도 먹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더 누르게 누를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내쫓아라. 그럼 교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은 그냥 당회장으로 그냥 있고 총회장으로 그냥 있고 그 아리가 목사 같은 사람도 그래서 목회 그만뒀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전화가 왔길래. 아니요. 그래요. 그때면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한다고 분명히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진노하실 때 그래서 지금 5785년 그 전에 이렇게 전야제를 치른다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은혜도 성령도 더블로 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할 자들은 확실하게 진노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발가락을 부러져가지고 지금 4주 동안 발가락에다 심을 4개를 박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내가 왜 발가락에다 그렇게 못 박았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왜 부러뜨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치유해야 돼. 근데 제가 이 로시아샤날 개천절 그 전날 2일날 발가락 4개에다가 이렇게 길이 이만한 길이에 이 바늘만한 사이즈 그런 이만한 길이에 저기를 4개를 뺐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 그걸 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모헤드. 하나님의 절기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모든 불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분이 그래서 사죄를 했대요. 그 아리가 목사님은. 크리스찬 신문에도 사죄했고 그리고 방송에도 사죄를 했고 그리고 다 사죄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성명문까지 발표를 하고 저한테도 그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냐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선다면 예전에 부었던 성령님보다 더 배가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이 시즌이 또한 우리한테 성령의 시즌이고 온전히 회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2개 5, 그러니까 5785, 5085, 5.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요일 날 이 개천절 로시아샤나를 시작으로 제가 그 프리스카 목사, 최덕신 목사, 아리가 목사, 그 박형 목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야 하나님 이들이 진짜
진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섭리 안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걸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왜? 그 프리스카 목사는 정말 제가 그를 정말 친동생처럼 여겼고 아꼈고 그랬는데 그런 오컬트라는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렇다면은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형제의 얘기로는 뭐 아들 남편 다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담배 피고 술 처먹고 거기다 이제 집 사주고 뭐 해주고 좋은 차 사주고 뭐 별짓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도 집을 뭐 궁전 같은 집을 사고 가구가 엄청나요 막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해지고 물질이 들어오니까 타락한 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사치하고 그런 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냐면 자기의 리가는 필요의 도구, 교회를 자기의 리가 타락의 도구로 삼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정말 이 아리건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요번에 진짜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방송이고 어디 가나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큰 은혜가 그분이 91살이래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 살다가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살다가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랬대요. 나까지만 목사한테 물어봐서 나까지만 목사님이 아니야. 그분이 지금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온전히 회개시키고 천국 가야지 그동안 한 일이 얼만데 지옥을 가게 내 뜻은 없잖아. 우리는 말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허물을 덮어주는 게 복음인데 들춰낸다고 지적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노자한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바로 이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 연합하지 않고 그러는 게 뭐냐면 분열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분열의 영이란다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끼리끼리 지들도 그러니까는 같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더블의 축복,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진짜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5785년 이제 새 로시 하샤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팔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온전히 이 초막절에 주님 오시는 그 절기를 맞을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정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사랑한다면 저는 오늘 참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 강도사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저 친구가 자이든 타이든 좌우지간에 저렇게 등치가 큰데 지혜배한테 끌려갖고 매가지 끌려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돈을 얼마 준다 그래서 또 왔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이 4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뭐 물론 더 기도했겠죠. 본인은. 그렇지만 나하고 만난 건 4년 3개월. 4년 4개월이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랬어요. 요한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좀 봐봐 요한아. 요한이 새끼 잘 있냐? 야 그놈 너 닮아서 잘생겼을까? 잘생겼죠. 그래서 아들 잘생겼다는 거 들기 좋아하네. 그리고 근데 진짜 잘생겼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죄인 불러 회개시켰고 여러분들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가야지만 너네들이 성령이 온다. 보혜사가 올 거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여.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여. 우리 주인이시여.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이 얘기했던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게 회개해. 그리고 세례받아. 세례가 뭐예요? 오늘도 우리 경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탐심, 욕심,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거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회개를 외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은혜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다. 그러니까 치유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은 은혜야. 그래서 사랑으로 갚아주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가 여러분들 길바닥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자동차가 있는데 3살 먹은 애가 한계를 막 뛰어가면은 급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라 잡아가지고 끌어들이죠. 여러분들 애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매가지라도 잡고 빼내죠. 어디 들어가?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정죄인가요? 그래서 들어가면 끝인데 그게 정죄인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래서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아 그때 엄마가 이렇게 했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도 자식을 낳아보면 왜 아빠가 나 때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승질나는 게 한둘이야지. 난 우리 딸년 맨날 야단치고 왜 때렸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처음이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잘 돼요. 잘해요. 근데 첫째 아이는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이 대부분 상처가 참 많고 그렇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상처 주고 우리가 그럴 적은 아니지만 감싸주고 덮어준다. 그래서 교단도 정죄하지 않고 다 퍼져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들도 하고 남도 행하는 자한테도 옳다 맞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정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좀 알아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5장을 11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 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연도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을 보면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원어로 무슨 뭐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역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만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들 분명히 지옥 간다는데 그들도 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들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한 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로젠다에서 마지막에 피드백이래잖아. 근데 그거를 뭐라고? 정죄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로 직역을 하면 뭐예요? 지옥가. 맞죠? 네. 자, 11절에 결론을 내줬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동성애 하던 자도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 돌아와서 회개하고 씻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어떻게 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소리예요. 지금도. 아직도 주님 안 오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 소리예요. 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른 소리인 거예요. 그치? 하나님 버렸어. 이제 여러분들 5758년 러시아샤나 이제 새날이 시작됐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엄청날 거예요. 왜? 병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병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고 정말 그 진짜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불신자보다 약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은 그 눈물의 결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똑 닮았니 세상에. 너무 이뻐라. 그렇게 숙이고 있는데 똑같이 생겼네.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자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참 고맙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일본에서 그 일어났던 일,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교단장인가 누구도 저는 언제든지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정죄함과 판단함이 아니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 우리 조상과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게 바로 중보고,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자는 나를 먼저 제기하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한 자들입니다. 말씀이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로 읽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짜 복음을 듣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잘못 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그런 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마의 십자가 지고 마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마음은 주님을 버리라. 영광을 내 주님 말을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망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망은 주님 평강해와 해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5785년 새해를 맞아서 이제 로시아샤나 하나님께서 두 개의 더블의 축복을 주시고 더블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런 거로 하사 주님 나라 해마세 검 뜻이 이루어 훌륭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체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한 주의 머런 주의 권